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 믿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듣다가 오늘 이 시간 또한 다 듣고자 합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그것을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자녀가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오늘날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뇌전증에 걸렸다는 것이죠. 뇌전증에 걸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갑작스럽게 발작 증세를 일으키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그리고 완전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이제 간질병이다, 뇌전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 했더니 자녀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을 때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 대상이 오늘 우리 믿음의 그때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또한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두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일들이 주님이 그 간질병을 고친 것처럼 우리는 왜 못하였나이까 하였더니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하면서 또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옮길 수가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느 정도냐고 했을 때에 좁쌀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얼마든지 이 산을 들어 움직여서 저쪽으로 옮길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커야 되느냐 작아야 되냐 라는 것을 우리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좁쌀만한 믿음, 그 작은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움직일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믿음의 크기를 말하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믿음의 크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써내려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온데 무슨 목적으로 이 예배 드리러 왔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과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냐 아니면 믿음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세대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냐, 믿음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세대냐 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모두 다가 믿음이 있고 인정받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굴 두고 말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이 세상 목적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다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 다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책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세대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고 인정받는 그러한 세대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자기 자신을 한번 정확하게 냉정하게 한번 진단해 보자는 것이죠. 과연 내가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을 볼 때에 이 추운 날씨에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을 보면은 내가 이 세상 목적 뭔가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그런 생각,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들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라고 했을 때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그냥 시간 너무나 길다 보니까 그냥 땜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집에 있자니 심심하고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시간만 뛰어넘기기 위해서 또 오신 분들도 그런 분이 없어야죠. 우리 믿음 모습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을 말함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다른 의미가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영광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그 영광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나라, 그리고 영광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아니한 그러한 자들은 한결같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했을 때 그 성공의 기준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들 그 성공의 기준이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아팠던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내 자녀 속썩이니까 이제 속썩이지 않았고 말 잘 듣는 그런 자녀로 변화될 것이고 또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질 것이고 또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이 예배들로 나온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그 폐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그러한 자들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혹 나에게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을 했던 것은 한결같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교회를 지향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이 바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이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세상에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면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으라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곧 내가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간질병 고치는 능력에만 호기심을 두었다는 것이죠. 이런 그 모습 볼 때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그 이유를 찾아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모든 관심을 능력을 행하는 것에 두고 있는 것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것이고 폐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산 위에서 있었던 영광의 사건을 알지 못하는 산 아래 세상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그 영광의 세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심은 온통 믿음의 능력으로만 향할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고침을 받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믿음에만 관심을 둘 것을 그만할 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오면서 누구든지 경험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하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믿음의 그 이력을 바라보았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병을 앓던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또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또 모든 일들이 사업이 형통하고 그래서 가정의 불행이 이제 행복으로 바뀌고 그런 것들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과 그 우월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또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은 신자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 모습 보면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산을 옮길 수 없다는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져서 어떤 능력을 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믿음이 없는 자이다.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더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 귀신도 나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한 것을 두고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고 그 나라에 마음을 두고 소망하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 그럼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마음을 두고 소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은 딱 한 가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쭉 앞에 나와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반대 믿음이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뭐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시작.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네, 천국 가려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희들 천국 가게 하는 것이야.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면 오직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러한 자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세상 것으로 주신 것이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또한 모든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마귀 사탄이 가져다 준 믿음, 달리 표현하면 만몬의 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몬의 신이 뭐겠습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믿는 것들 마귀 사탄이 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오직 그 영광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신 모습을 바라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결같이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신 그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모두 다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또 주제, 무엇이 믿음이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 들어왔는데 우리 것들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차 묻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지금까지 들어왔을 때에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신의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세상 잘 되기 위한, 세상 형통, 세상 축복받기 위한 믿음. 그들의 믿음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일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을 믿으면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그겁니다. 무엇이 믿음이냐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또 능력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니까 간질병 걸린 자 제자들은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또한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제자들도 이렇게 간질병 고치지도 못했는데 하물며 나는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또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라보니까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기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조그만 것인데 그 믿음의 개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어떤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모습과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개념은 다르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개념은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모든 것을 포커스로 맞추고 있다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셋을 어떻습니까? 산 위로 데려가셔서 예수님이 이루실 영광의 세계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 제자 세계는 그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세계는 그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너무나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자,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곧 그 영광의 세계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의 시야에서는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의 세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이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자들은 영광의 세계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의 세계를 믿고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하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한결같이 뭐라고요? 세상 소망에 대한 믿음이고 우리는 한결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 그래서 그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한다. 이것은 백발백중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세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시작, 영광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광의 세계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만 호기심을 둡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바로 보면 영광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광의 세계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보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영광의 세계를 바라본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만을 구하거나 아니면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믿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 이것은 한결같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모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 내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되지 말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도 앞에 가서 모든 문제, 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 신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자가 된다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대가 왜 믿음이 없고 폐역한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고 인정받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 사람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질문처럼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폐역한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옆에 사람을 바라볼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세대가 왜 믿음이 없고 폐역한가? 라고 했을 때 왜 그럴까?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변한 것이 없어.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폐역한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 속에서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별 다를 바 없네? 그런 소리 들은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가운데.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주님의 책망이 나갑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너 교회 다니더니 정말 많이 변화되었다. 너 교회 다니더니 정말 변화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 교회 다니고 나서 보니까 나도 너를 통해서 교회 다니고 싶어. 너를 통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너를 통해서 나도 천국 가고 싶어.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 이게 바로 주님이 인정한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럼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소리가 너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그런 소리 들었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 당시의 세대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질문을 바라봤을 때. 이 세대란 뭐냐라고 했을 때 역사적이고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과 같은 본질을 가진 우리 역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 예수님의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인간의 본질이냐 오늘날 우리들의 본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본질이 뭐라고요? 그 믿음은 오직 능력을 중심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한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눈으로 드러난 결과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인간의 본질이나 오늘 우리들의 인간의 본질이나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같은 말에 대해서 반발하고 싶은 분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 믿음의 것들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한 수많은 기독교인이 교회를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교회가 큰 그 사이즈, 큰 교회도 어떻습니까? 외적으로 바라보면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그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외적으로 본다면 믿음이 왕성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와는 맞지 않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교인들이 몰려드는데 어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냐? 교회 다닌 것을 바라보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많은 알곡과 가라지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곡은 남지만 가라지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다시금 이제 운집해서 모인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전처럼 그렇게 모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열심을 품지 않고 헌신, 봉사, 충성하고 있지도 않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했는데 이제는 어떨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좋은 것, 편한 것만 찾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식구들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늘 나의 모습 볼 때 한결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 인간의 본질을 바라보았을 때 예나 지금이나 오늘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나 다를 바 없는 그 모습,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생각,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 보니까 그것이 곧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폐역하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성숙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찌 그런 것을 보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교회가 많은 교회 식구들이 어떻습니까? 출입을 하고 있는데, 출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라봐도 여기서 한 20, 30명밖에 안 됩니다. 앉아있는 그 모습이나 이 300명이나 이 3000명이 앉아있는 그런 이 수요 저녁 예배,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큰 교회는 한결같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말할 수 없죠. 그 큰 교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있지만 드리지 않는 교회도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드리지 않는 교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드려지는 모든 교회를 바라보면 엄청난 것이죠. 그러나 주일날 드려진 그 교회 식구들 수와 또한 수요 저녁 예배 드려지는 수하고 보면 수요 저녁 예배 드리는 수는 그렇게 맞지 않은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무튼 그런 많은 교회 식구들이 큰 교회에 몰려들고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볼 때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나 없나 했을 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많은 사람 몰려들었는데. 근데 주님은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믿음의 본질,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을 보면 한결같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몰려들고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믿음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의 목적을 두고 그 예배에 참석했다면은 그 많은 교인들이 몰려들어도 그것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피력한 세대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내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아예 믿음이 없는 자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서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앞에서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했지만 뒤에 가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을 여기서 바라보았을 때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는 어떠한 것을 두고 말했느냐 했을 때 믿음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결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나의 목적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결같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폐역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석들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정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의 목적을 두고 나오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왔다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될까?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은 도대체 또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이민호들 자기 자신의 그 갈등과의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싸움에서 제자들을 아예 믿음이 없는 자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앞서 말한 대로 간질병을 고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간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뜻도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루어질 생명의 세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입혀질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신 믿음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이게 도대체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루어질 생명의 세계,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에게 입혀질 영원한 영광의 세계, 생명의 세계, 영광의 세계, 그리고 어떤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기 있을 때 보면 한결같이 우리가 생명의 세계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결같이 뭐라고요? 이 생명의 세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면 어떤 세계를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믿음이 없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것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것들은 참 훌륭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예배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내가 과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 예배가 과연 내가 예배드린 이 자세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드려진 모습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건석들은 어떠한 마음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인데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고린도전서 13장 2절 시작.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옮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보면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 하신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한 믿음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들. 산을 옮기는 능력에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사랑이 뭐길래? 사랑해보지 않아서 못 있겠습니까? 자녀 사랑, 부모 사랑, 그리고 이 순간에 그 사랑 누구든지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 다 느껴봤을 것이고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민이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자의 신자됨은 능력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거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서 보면 우리의 그 신자가 신자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이 되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아시겠습니까? 신자가 신자 되는 것은 오늘 누구를 막론하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 바라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능력으로 그 나타남, 저 사람 믿음 생활 참 잘하고 있네. 뭐 하는 것마다 주여 믿습니다 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네. 그 사람 믿음 대단하다. 그래서 결과로 나타난 모습 보니까 기도한 대로 다 되어졌어. 이루어졌어. 참 대단한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게 우리 믿음들 신자가 신자되면 그 능력으로 증거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으로 증거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그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오직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그냥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시기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사랑이 많아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 믿음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보입니까? 우리 믿음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 바라보면 옆에 사람을 바라만 봐도 저 사람 어쩜 저렇게 사랑이 많은지 몰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라고 했잖아요. 옆에 사람 바라보니까 사랑이 많아 보입니까? 아니면 사랑이요. 사랑 사자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 보입니까? 우리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답변 안 했다가는 이따가 예배식 끝나고 나가서 뭐라고 했죠? 하면서 그냥 또 막 눈살 찌푸릴까 봐서 사랑이 많아 보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그래도 옆에 사람이 마음이 놓이지. 아니요, 목사님 옆에 사람 보니까 사랑 하늘로 찔러도 사랑 사자도 안 나올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 믿음은 더 심각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줄 압니다.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늘 사랑할 때 스킨십을 많이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포옹해주면서 허그해주면서 어떻습니까? 사랑해 하면서 뽀뽀도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가 그것을 느끼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표현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참 묵뚝뚝했지 않습니까?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사랑의 표현을 제대로 못해. 근데 아내나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나 그 자녀를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 보면 사랑한다는 일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그 옛날 어르신들 바라보면 90평생, 80평생 살아도 그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살아온 그 부부가 우리나라는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미디어들 누구든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의 표현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자니 뭔가 어색해. 분명히 마음에는 참 사랑스러운데 그 입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안타까운 인생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만큼 사랑을 표현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라봤을 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그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표현을 보고 이제 느끼고, 그리고 또한 사랑을 받은 것만큼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줄 알고 표현할 줄 압니다. 참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셨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개념을 새롭게 써가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바라보면은 산을 옮겨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 어떤 사랑이어야 되느냐? 그래서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필리아는 어떻습니까? 필리아는 그 부모와 그 자녀에게 함께 사랑. 그리고 에로스는 어떻습니까?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것들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도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히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인류를 바라봐서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마태복음에서 바라보니까 1장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죽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 당시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 또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어받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것은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봐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다 봅니다. 그 영상 거의 대부분 다들 보았을 겁니다. 그 영상을 볼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채찍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랬던 양쪽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그 피가 줄줄줄 떨어지는 그 모습, 그리고 어떤 머리에 가시관이 막 피가 흘러난 채 얼굴이 피범벅이 된 그 모습,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그 고통을 참으면서 우리를, 인류를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표로 그 산 제물이 되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랍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이 격결로 빠질까 봐서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한결같이 날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대성통곡하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우리 심령 속에 갇혀서 어떤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 근데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속에 갇혀 있는 건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나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왜 사랑을 못 베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속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병을 고치고 심지어 설사 산을 옮기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것이 신자됨을 증거한 것이 아니란 것. 신자됨의 증거는 오직 우리 믿음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준어 성경,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표현한 것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개역 개정판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는 표준어 세번역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는데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볼 때 그래서 오늘 말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왜 싸우고 헐뜯고 비난하고 남을 못 살게 하느냐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것들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생명의 세계에 마음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아시겠습니까?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믿음은 어떤 것이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생명의 세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생명의 세계는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대해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늘 예배 시간 반복된 말씀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생명의 세계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 그런 우리들에게는 이 믿는 것들, 이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악함을 바라보고 나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떠합니까? 한결같이 우리의 뭐를 바라보고 악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 나의 죽음을 절감케 하신다. 우리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놀라신 분들 그럽니다. 지긋지긋하게 살았다고. 나 빨리 죽고 싶다고. 근데 그래요? 빨리 죽으세요. 빨리 죽지 않고 뭐 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들 듣기 거북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은 한결같이 살면서 느껴야 할 것은 내 근성, 나의 본성.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10편, 몇 편이죠? 109편입니까? 108편, 109편이죠? 108편입니까? 109편입니까? 109편. 109편에 바라보면 이 저주스러운 기도가 참 엄청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야 돼. 나의 악함이 드러나야 돼. 나의 악함, 저주스러운 그 기도를 바라봤을 때, 야, 어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저주스러운 그 기도문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도문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야 돼. 나의 악함이 드러나야 돼. 이 나의 악함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것들 이제는 그 악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변화되어서 모든 이들을 감싸 줄 수가 있고 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 나의 죽음을 절감케 하십니다. 나의 죽음 우리 것들 절감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점점 죽음의 선을 향해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 이 죽음의 절감케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곧 죽을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느끼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생명의 세계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봐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갈까?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갈까? 아니면 천국에 갈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인 것이고, 그러면 생각해 봤다면 내가 어디 갈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난 천국 가겠지 라는 그런 그 포만감 가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으로서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진 우리 믿음으로서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살아봤지 않습니까? 이거 저거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그래도 인생 뭐 젊은 사람은 겪어본 사람도 있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바라봤을 때 내가 이렇게 왜 살까? 배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돈 벌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우리 믿음었을 때 그런 생각 없었어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죽었으면 좋겠다. 고통이 심한데 그냥 살기 싫어 그냥.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습니까? 우리 믿음었을 때 있죠. 예. 없다고 하신 분은 참 대단하신 분들, 삶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냥 나 그래도 이 세상에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 건설을 보면. 근데 살면 살수록 우리 믿음 어떤 힘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내가 지금 죽으면 너무나 안타까워. 내가 누려보지 못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은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세상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빨리 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그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속에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생명의 세계에 마음을 둬야 된다. 이 세상에 더 소망을 갖지 마시고 이제는 생명의 세상, 생명의 세계,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자.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말하고 이 믿음이 믿음으로 인정된다. 아시겠습니까? 어디에? 생명의 세계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인정받는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인정받지 못한 모습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알곡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돼.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알곡 신자라면 그럼 나의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천국에 있느냐, 이 생명의 세계에 있느냐 아니면 죽음의 세계에 내가 소원을 두고 있느냐, 그게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모습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 참석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 참석했느냐? 세상 소망을 바라왔다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한결같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오셨다면 믿음이 있고 인정받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명의 세계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두고 말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 한결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 생명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 이 믿음이 진짜 백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고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